우리 하나님 말씀 미가서 말씀 보겠습니다. 미가서 4장 말씀입니다. 미가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293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1293페이지 미가서 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들 앉아 나누어서 교독하겠습니다. 끝날에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라. 그가 많은 민족들 사이의 일을 심판하시며 먼 곳 강한 이방 사람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만민이 각각 자기의 신의 이름을 의지하여 행하되 오직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영원히 행하리로다.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며 멀리 쫓겨났던 자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나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함께 봅니다.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내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내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제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새벽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가서 4장 말씀을 읽었어요. 앞에 2장, 3장에서 이제 남한국 유다의 지도층들이 저질렀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실 것을 이렇게 선언하다가 갑자기 어조가 좀 바뀌었어요. 너희들이 심판받을 거라고 지도자들이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 전에 보면 3장 12절 말씀이 이렇거든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선지자가 선언했거든요. 남아국 유다 사람들이 가장 자랑하던 그곳 예루살렘 또는 그들의 마음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그곳이 황폐하게 될 것이라고 선언했는데 갑자기 4장에서 하지만 끝날에 이르러서는 마지막 날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의 전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설 거라고 오늘 말씀 1절에서 선언하고 있어요. 작은 산들이 뛰어나고 민족들이 이 하나님의 산으로 몰려올 거라고 많은 이방 사람들이 이러면서 찾아올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2절 말씀 보니까 곧 많은 이방 사람들이 가며 이르기를 하나님의 산으로 하나님의 전으로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에서 나오게 되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많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고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끝날에는 이럴 것이라고 선지자가 선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한국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고 그 지도층들이 부패해서 그들이 자랑하던 이 예루살렘이 이방 민족들에 의해서 완전히 불태워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또 그들도 다 그곳에서 쫓겨나게 될 거지만 끝날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그래서 남한국 유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말고도 이방 민족들이 다 그 말씀을 듣고자 그 말씀에 함께하고자 이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올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계속 그런 말씀이죠. 민족들 사이의 일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이방 사람들을 판결하시리라 말씀하시면서 3절 중반부에 보면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굉장히 바라고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 합니다. 무리가 칼을 쳐서 농사 짓는 도구를 만든다는 거죠. 보습을. 네, 창으로 낫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전쟁에 사용하던 무기를 가지고 평화롭게 그것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서 그것들이 소용없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다시는 칼로 서로 치지 않을 거라고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게 될 거라고 그날에는 그 끝날에는 미가 선지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구상의 전쟁이 끊어진 날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오늘날도 끊임없이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현실이 굉장히 아이러니하기도 한데요.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굉장히 아이러니해요. 대한민국이 이제 선진국 반열에 들어왔잖아요. 또 무기 산업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굉장히 요즘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유럽이나 특별히 유럽이나 동남아시아 측에서 우리나라 무기를 사고 싶어서 검증된 우리나라 무기를 사고 싶어서 줄을 서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방산업체들의 가치가 엄청나게 높아가고 있는 시대예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된 거지만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전쟁에 사용하는 무기를 만들어서 더 강해지고 더 부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되면 그 전쟁을 만들던 그 도구들을 가지고
농사를 짓고 평화를 위해 사용할 거라고. 다시는 서로에게 칼을 들이대지 아니할 거라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할 거라고 이야기하죠. 4절에는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에 앉는 것,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는 것은 의미가 있겠죠. 자기 소유의 포도나무가 있다라는 것은 포도를 기를 수 있는 과수원, 그러니까 땅이 있다라는 것, 기업이 있다라는 말이죠. 자기 소유의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말은 특별히 더 저에게는 의미 깊게 들리는데요. 신약 성서에 보면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보셨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무화과 나무는 자기 집들 뒷뜰에 우리 뒷뜰에 감나무나 밤나무를 심듯이 또 대추나무를 심듯이 그렇게 심는 나무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특별히 기도를 드렸던 곳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아뢰던 장소, 은밀하게 하나님과 내가 교제하던 장소가 무화과 나무였는데 각 사람이 자기의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다. 하나님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앉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만군의 하나님의 입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 7절, 8절 말씀을 보면 이 망한 백성들, 무너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날에는 내가 저는 자를 모으고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 받게 한 자들을 모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발을 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하고 멀리 쫓겨났던 사람들이 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시온에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상처 입었던 이들을 다스리겠다고 선언하십니다. 그리고 너 양떼의 망대여 딸 시온의 산이여 이전 권능 곧 딸 예루살렘의 나라가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약속하세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9절에서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지금까지 말했던 것은 하나님이 끝날에 하나님의 날에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고 9절에 보면 안타까운 현실의 상황이 그려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날에 이렇게 하시겠다고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신 후에 9절에 이런 단서를 붙이죠.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 지금 나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하소연하고 탄원하고 기도하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너의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하느냐. 지금 남한국 유다가 무너졌고 왕이 죽어 없어졌고 지혜를 주었던 그 모사들이 죽었기 때문에 네가 아파하고 지금 고통하고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세요. 10절에도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어 나을지어다.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 고통,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잘못해서 얻게 되었던 그 징벌과 고통을 누리라고, 만나라고,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도시가 아니라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서 거기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끌려가서 성읍에서 들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까지 끌려가서 고통을 당한 후에 내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너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이방 사람들이 시온에 대해서 비방하기도 하고 12절처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그렇게 비방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딸 시온이여 마지막 절에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내 뿔을 모세 같게 하며 너의 굽을 녹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트릴 것이라. 내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제물을
온 땅에 주께 드리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건데 지금은 유다 백성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 어려움, 환난 가운데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서 너무 탄원하거나 슬퍼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비록 고통을 당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할 거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이 약속처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고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이 우리 사람들의 또 우리 모두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셨던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어도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앞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이를 때까지 그리고 더 정금같이 단련될 때까지 우리를 두드리시고 또는 우리를 훈련시키시면서 깨우치시면서 하나님의 우리를 끌어가실 줄 믿습니다. 어려움에 넘어지는 자들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을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굳건하게 붙들고 오늘의 당면한 어려움들과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당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들을 하나님 압니다. 하나님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 우리가 넘어지거나 절망하기보다 우리와 함께 그 아픔을 함께 당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막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공로 가운데 하나님 함께 위로받고 주님 붙들고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그 품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날들이 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하게 드린 하나님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에 담긴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사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기쁨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찬송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